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요. 즐거움을 찾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렇게 찾아요. TV 채널을 돌리면서 뭐 재밌는 드라마나 프로 없나? 또 재밌는 영화 없나?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닐 학교를 찾습니다. 나의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좋은 학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나 학교를 찾아요. 또 취준생들은 좋은 직장, 일할 직장을 찾습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성공, 또 삶의 의미들을 부지런히 찾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만나봤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사순절은 우리를 찾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한 죄인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 부분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잃어버린 자가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고,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 땅의 죄인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창녀보다도 더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 세리를 그토록 혐오했던 걸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바치고 또 자기들도 그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징수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 갖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로마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배를 채워서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인 거죠. 우리 저 체육관 옆에 보면 우리 강릉 세무서가 있잖아요. 우리 강릉 세무서장,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또한 그가 부자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 또 혹은 청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바로 죄인의 집으로 통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였지만 전혀 순결한 자가 아니라 아주 불결한 자였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혐오스럽고 불결한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삭개오가 듣게 되어지죠. 듣고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더라.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낸 일이 있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더라.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더라.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혐오를 받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나도 그분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대했을지 몰라도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를 쏘아보며 어이구, 저 민족의 배신자, 거머리 같은 인간, 그러면서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시장 멀리서 삭개오가 지나가면 멀리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언제도 간증했듯이 태국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스님들이 성지순례를 하고서 단체로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탔을 때는 제가 좀 일찍 타갖고 스님들이 단체로 탄 줄은 몰랐는데 내 옆자리에 스님 한 분 앉으신 거예요. 그 스님이 앉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했냐면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서 며칠 동안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집에 가는 비행기 타서는 옆에 탄 이 스님에게 복음 안 전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도 스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는 그 스님한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열심히 커피 전도를 할 때였거든요. 비행기 안에도 커피 가방을 가지고 타서 제 마음에 이 스님에게 커피 한 잔 타드리면 좋겠다 싶어갖고 스님에게
혹시 스님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스님이 저 커피 좋아한다고, 요즘에는 절에서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도구를 꺼내 갖고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랐을 때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 갖고 커피를 내려드린 거예요. 하늘에서 드립 커피를 내려 갖고 한 잔 마시면서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저도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또 그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나중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한참을 얘기하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눈이, 저를 보는 눈이 너무 따뜻하시네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너무 졸려갖고 그게 밤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눈이 충혈돼 갖고 사실은 따뜻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겠죠. 너무너무 졸린데 스님이 쉬지를 않고 얘기를 하셔갖고 막 참아가면서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눈빛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친척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심지어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 모임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분들은 저를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알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뒤에서 따갑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나는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아무 친구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세리장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뒤돌았으면 나를 그렇게 그런 눈총을 쏘아붙이는데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한번 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4절을 보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키가 작은 사람이었나 봐요. 네. 우리 키가 작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찬 게 있잖아요. 다부진 게 있잖아요. 이 삭개오도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 갖고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보다도 현찮아요. 근데 그 나무에 오르겠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애들이나 그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거지, 지금 세리장 그런 분이 이게 어떻게 거기에 올라갑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 옷은요 이렇게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다 들여다 보일 수도 있고 사회적 그런 위치가 있지 어떻게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있는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쭉 그 목표를 향해 가신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해서 둘러둘러 이제는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며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 속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둘러 가신 겁니다. 여리고는 왜 가셨어요?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 위에, 나무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 가셔서 탁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목적이 바로 그 삭개오,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 그를 만나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으세요. 혹 급히 가야 돼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더라도 그 땅에 깊이 들어가지 않거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가셨죠? 바로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오니까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거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 수가성까지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자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11장을 보면 거기에 8장이군요. 8장에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왜요? 거기에는 군대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사는 한 영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일부러 그 거라사인의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수많은 잡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배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이 아닌 어디를 가시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먼저 가십니다. 왜요? 왜 거기를 먼저 가셨나요?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한 이야기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지인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해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삭개오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삭개오가 마음속에 뭔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걸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코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아담아 아담아, 삭개오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알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부름받는 장면이 있는데, 나다니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걸 보았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나 다 알고 계시구나, 날 다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됨, 너의 모습, 그 모든 것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갈등, 한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거든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여리고로 온 이유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6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갑자기 8절에 보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요 한 장 전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계명을 지켜라. 예, 어려서부터 다 계명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어요?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절반을 다 가난한 자, 그는 부자였어요.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 그 다 갚겠습니다. 율법을 충족시키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도덕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런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의 그런 직업, 그런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작은 키, 이런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고 많은 걸 소유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봤지만, 많은 일을 해봤지만,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서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걸 가져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만족함이 있던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모실 때예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목말랐던 거거든요. 여전히 갈급했던 거거든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겁니다. 그가 만족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굳이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오르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갈급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갈급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동안은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지만 주님, 이제부터는요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서 살래요. 이제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것,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족을 넘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를 부르실 때에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까?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도 이제 축복의 통로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유대인들이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관자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내 삶의 집은 너무나도 누추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아직 집이 정돈이 안 됐어요. 아직 저는 정결한 삶을 살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한다고요? 부담스러워요.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찮은 일도 많은데 주님까지 왜 이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보세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마음 문을 열고 그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만족함을 넘어 나누고 베풀고 흩어구제하여도 넘치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